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대강절 아니면 대림절 아니면 강림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전통적인 표현으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장로교회에서는 아마 절기를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내릴 강에서 이 말 임자를 더해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이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 또한 여기에 기다릴 때에다가 이 말 임자를 더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강절, 대림절 그리고 강림절 모두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현의 어원을 들여다보면 라틴어 avent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강절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력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오늘이 11월 30일 주일 아침이기도 하지만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2025년 12월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liturgical calendar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강절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강림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여정을 다 같이 준비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12월이 시작이 되면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분들조차도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왠지 설레는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이 켜지고 가게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분주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에서 오는 들뜸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쁜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월댐시에도 거리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도사님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본당을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주님을 오시는 그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12월 25일이 가까워지기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스마스의 여러 풍습이 있는데요,
사실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타클로스는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다가 보니까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이 되었고, 성탄의 촛불을 밝히는 그러한 전통은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기쁜 날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강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크게 웃고 노래하고 카드를 주고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이 기쁜 순간에도 마음 한켠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모르고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서 거리에서 주고받는 거리에서 들려오는 캐럴이 너무나도 흥겨워서, 아니면 주고받는 선물이 너무나도 기뻐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 모습만 따라가는 그러한 모양을 보면서 서글퍼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본뜻은 단순한 설렘이나 계절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양치는 목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오늘 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읽는 가운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들판에 있던 양치는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메시지는 그냥 조용하게 속삭이듯 전달된 소식이 아니라 하늘을 울리는 듯한 웅장한 목소리로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영광 가운데 들판의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찢고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남겼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 군대가 선포한 것처럼 평화는 이미 이 땅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왜 폭력과 분쟁이 남아있는가? 왜 가정의 갈등은 그침이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평화의 메시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라는 그 내용을 우리 마음에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선포가 되었지만 그 선포되어진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임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주어졌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떠올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인가?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만난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그러한 장면을 저는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만을 듣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제가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움직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할지라도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폭력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가정의 깨어짐이 멈추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항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는 철저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사람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득이 되면 좋고 손해보면 틀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평화가 찾아왔지만 내가 불편하게 되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가 세상 전체에 흘러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탄의 불빛이 온 거리를 밝힐지라도 그 빛은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까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평화도 그분의 기쁨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다면, 내 방식 가운데 갇혀 있다면, 내 고집만 부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그 기쁨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평화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그 주위를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가운데 평안한 밤을 지냈던 다니엘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가 누린 평화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순교자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로마의 명령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화형 직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불길이 타오르는 그 자리에서조차 그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안했다고 주변의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이 법을 집행하던 이교도들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평화를 이 땅에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사실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은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쁜 소식만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용되어져 있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가 제가 동사들을
노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를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 구절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군 천사를 만났을 그 당시에 그들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쉬고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이 한밤중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양떼들을 치느라 목자들이 얼마나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까. 그래서 그들이 몸이 지쳐서 피곤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이들은 듣게 되었을 때 그냥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비록 피곤했을지라도 밤중이었기 때문에 좀 더 해가 뜨면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갈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증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들뜬 마음으로 그들은 한밤중에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로 급하게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처럼 모든 것을 잠시 뒤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피곤함도, 바쁨도, 상황도, 형편도 잠시 뒤로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 목자들이 천군천사를 만났을지라도 자신의 일터에 머물러 있었다면, 만약에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천군천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평화의 메시지는 2025년 전에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은, 우리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아직 메시아가 오실 때가 아니야, 베들레헴은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조차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들은 단지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대강절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